여기 안 나오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매주일마다 똑같은 양식이 나오니까 만나 맨날 먹던 사람들이 신물이 난다 막 그랬던 게 조금 이해가 좀 되어지는,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김밥이어도 그 내용물이 다른가 봐요. 우엉이 있고 참치가 있고 또 뭐가 있던가요? 우엉밖에 없었어요? 참치가 있던데? 참치 드셔보시죠. 나만 먹었네. 아니 내게 아니었고 누가 남은 것을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먹은 게 아니었고 내 것은 원래 우엉이었어요. 오늘따라 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짠 거여가지고 먹는데 옆에가 뭐 하나 좀 남아서 두 개가 옆에 있어. 내가 집어먹었더니 좀 촉촉하네. 그랬더니 참치가 들었던데. 참치는 원래 없는 거였어요? 어디서 끼어 들어오는 것이 있었네. 자우지가 누가 옆에서 먹고 있는 거 내가 집어먹은 거지. 내 거 아닙니다. 나 솔직히 얘기하는 나 이렇게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옆에 거 누가 이렇게 먹은 거예요. 다음에는 촉촉한 참치를 좀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거 비싸요? 비싸서 안 해는구나. 비쌌구나 그게. 알았어요. 그거 취소. 알았습니다. 비싸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내 다음에 알아봐가지고 좀 참치 한번 우엉 한번 돌리든지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우엉만 먹으니까 그냥 우엉 냄새가 입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잘 드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고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몰라보고 배은망덕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의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드러나서 사탄이 아버지 기뻐할까 두렵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유 찬양을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는가. 459장을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의 따라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거나.
주간을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성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주만 따라갑시다. 계속 찬송합니다. 352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남에게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노래를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없는 온소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의 물두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게라 복음은 내가 너의 넓게 통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도 못해가 오르라 순종한 군사도로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년을 가 십자가 사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못해가 오르라 순종한 군사도로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년을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손바닥을 치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요. 일거양득이네. 여기에 딱 손바닥에요 귀신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때리면은 이것들이 안 맞으려고 뿅 나갔다가 다시 붙었다 뿅 나갔다 다시 붙었다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할수록 귀신이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면은 이게 마찰이 있거든요. 이게 빨갛잖아요. 저도 손이 이렇게 빨가지잖아요. 혈액순환도 좋고 귀신도 아이고 너무 힘들다. 손도 못 쉬겠다. 막 그래서 나가는 거니까 일거양득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이 손에서 뭐든지 역사가 일어나요. 피도 나가고 불도 나가고 빛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손이 잘 단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들부들 해야 되고 빨개야 됩니다. 이렇게 안 빨으신 분은 가짜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개야 돼. 자 마지막 찬송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이근곡 씨 거둘 자가 495장입니다. 이근곡 씨 거둘 자가 엉거릴 때에 그가 가서 얻을
숯불의 손에 대니 언제나 한가져야 늘 보내주소서. 주가 늘어나니 시간이 끝나 나는 혼자 졌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가 지금 어서 돌아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지난 숯불의 손에 대니 언제나 한가져야 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나서 기뻐고 노래하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지단 숯불의 입속에 대니 언제나 한가져야 늘 보내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받아서 기뻐고 노래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지난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언제나 가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이사야.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거예요. 제단 숯불 입술에 지졌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옷을 벗고 다니며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이렇게 다녔더니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화려한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은 이사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주의 말씀대로 살 때 대접 못 받고 또 대우를 못 받는다 해서 전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알아주니까 할렐루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 대표해서 이은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의 오후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주한 삶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쳐 회개의 삶에도 게을렀습니다. 다시 열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비유하며 주님을 모독하며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며 동성애와 쾌락주의를 선택한 이 세대의 제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제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거부하고 거짓과 음란과 위선, 어두움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으로부터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영적 군사들이 배출되어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시키려는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보배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문제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입니다. 잘하는 그 달란트 비유하고 유사한 건데요.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제자들과 청중들이겠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이라고 됐는데 그들 자신의 해 아우투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셀프가 들어가 있어. 그들 자신의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무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했더라. 이게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종들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태도가 다르고 나중에 평가가 다르고 재판이 달라요. 백성하고 종들하고. 자, 15절 제가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여 당신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이게 칭찬이 어떻게 좀 마태복음 틀려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엄한 사람인 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죽이라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겠어요? 백성. 왕됨을 원치 않았다 했잖아요. 그럼 아까 한 문화 남긴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나왔죠.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안 나왔어요. 그 빼앗긴 거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것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마태복음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그 감추인 의미들을 잘 찾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속의 의미를 잘 찾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상 얻는 자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서 상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그게 구원 얻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 얻는 문제를 결국 우리는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고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하나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기왕이면 상 얻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왕이면.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상 얻는 문제고, 우리의 믿음과 회개는 구원 얻는 문제죠. 예, 그래서 구원 얻는 문제는 결국에 믿어서 타락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관건이에요. 마지막 관문은 회개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회개했느냐. 그런데 상 얻는 문제는 충성했느냐 이거예요. 항상 충성했느냐, 신실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충성했느냐, 신실했느냐 이 문제는 결국에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에 신실했느냐, 충성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행위로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 얻는 문제가 아니라 상 얻는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상을 얻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상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천국에서 상 얻는 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성경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간단히 먼저 해봅시다. 구원 얻는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요, 구원 얻는 문제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없느냐 요 차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요한계시록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기는 자가 되었느냐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결국에 기록돼야 되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죠. 기록되기가 힘들어서 못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나 지워져서 못 가는 거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책 이름이 남아 있어야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문제는 결국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남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을 어떻게 줘야 돼요? 제자들에게 뜯어 먹으라. 어떻게 이 생명을 줘야 돼요? 뜯어 먹으라. 이게 성찬식 아니에요? 네. 살은 뜯어 먹고 피는 마시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진짜 그걸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식인종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요 문자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뜯어 먹으라, 받아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주는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명을 주겠어요? 이 생명은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 조회라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생명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주겠냐고 그래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거듭나게 된다. 그것은 생명을 내가 분배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인데 그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렸어요. 이게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속죄라고 그러는 것이고,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렸으나 생명의 문제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생명 못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사함을 위한 것도 있고 생명을 위한 것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먼저 죄 사함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속죄 주는 자 예수로 오신 거. 근데 이것은 사람이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돌릴 뿐이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플랜 B로 가는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플랜 A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바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됐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플랜 A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범죄해서 플랜 B로 가버려서 범죄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쫓아내서 양을 잡아서 대신 우리 이제 속죄를 해서 다시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생명의 문제는 이제 회개를 해서 들어왔으면 이제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만 믿고 자기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걸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문제예요. 그래서 새로 삼성이 못 들어가요. 교회는 다녔지만 30년 50년 신앙생활 했지만 새로 삼성이 못 들어요. 새로 삼성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요한계시 21장 27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문제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주님께서 뜯어먹게 하긴다고 해서 어떻게 생명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을 표현하기엔 상징적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을 줄 때는 생명이요 피를 줄 때는 속죄잖아요.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서 하나는 속죄, 피, 하나는 생명, 살.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속죄를 주러 왔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러 왔다. 복음서 자체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는 공간복음 똑같은 관점으로 썼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따로 제쳐놓은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다 그거죠. 예수님이 생명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주는 거 보니까 자기가 한 알의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생명 가진 자 예수님 독생자만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에 떨어져 죽지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죽어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가 하나 있으면은 그게 만약에 썩지 않냐고 한 알 있으면 영원히 한 알이지만 이 해바라기 씨를 땅에다 심어가지고 썩어버리면 그 썩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가 나와. 해바라기 씨는 몇 개가 열리게 해요? 네? 몇 개 열려요? 빨리 검색해봐요. 네, 몇 개 열리나? 네. 해바라기를 하나를 심으면 해바라기가 몇 개가 열리는가? 안 세어봤죠? 네, 저는 한번 세어봤어요. 우리 집에 뒤안가 장고방 뒤에 벽 담벼락 밑에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나기 때문에 어느 날 해바라기를 쫙 세어봤어요. 몇 개 열렸게요? 모르시네. 누가 안 세봤어? 인터넷도 안 세봤죠. 그런 저는요 정 분석이 할렐루야. 정 열심만이 아니요. 예, 정 분석이요. 한 500개 되더라고요. 야 많다고 많아요. 500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지 않으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죽어서 영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의 호흡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 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바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받게 되니 오늘날 예수님이 안 뜯어 먹어도 살을 안 뜯어 먹어도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셔서 결국에 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을 갖게 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배우고 잘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어. 애들이고 어린이고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 영접하면 우리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영접해서 중생하게 되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대한민국 위대한 목자들 있잖아요. 집이 허물어지고 있어. 근데 실제는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때 허물어지는 겁니다. 네. 한번 지어진 것을 허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죽을 때 허물어질 거지. 그래서 허물어지게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보는 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세계는 이 세상의 차원이하고 틀려요. 여러 가지 동시적 환상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을 본 거하고 저 사람이 본 거하고 좀 다르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안 보여준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보여준 걸 보고 그것만 있는 줄 아니? 아니요.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을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긋난 게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건데 성경 없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다양한 방면을 주님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허물어지는 모습으로, 물이 안 들어와서 연못이 말라가는 모습으로,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비틀어져 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보여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생명수가 와야 그 집이 사는 건데 생명의 물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타락한 거죠. 네. WCC 지지하고 하면은 그 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구원자를 인정해 버리면 그 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워지는 자를 어떻게 하냐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비겁한 자들,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 지워져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 비겁한 자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불신자들, 그리고 1, 2, 6, 7, 9계명을 어긴 자들, 이런 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살인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에 불못에 들어간다고. 생명의 이름이 지워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워져 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 22장 15절에 의하면 개들과 1, 2, 6, 7, 9계명 어긴 자들, 개들은 몰지각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짓지 않는 개, 다시 말해서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성 밖으로 간다. 생명의 이름이 지어져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었어도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상은 뭘로 받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 원칙이에요. 자, 요한계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 얻는 것의 원칙, 요한계시 22장 12절, 요대로 되는 겁니다. 요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 빨간 글씨요. 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엇이 있어요? 상이 있어. 이 헬라로는 미스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도스는 몫이요, 목.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사람의 분깃, 몫이에요, 목.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대로, 그 몫으로, 행한 대로, 그 행한 만큼이라는 거죠. 행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도시 말고 브라데이온이라는 거 있어요. 브라베이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상은 있는데 이것은 1등만 받는 거예요. 1등만 받는 거. 근데 성경은 뭐냐? 원칙은 뭐요? 이 상은 미스도스예요. 미스도스. 기본적인 원칙은. 그래서 여러분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천국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걸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첫째는 천국 집이더라고요. 천국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요, 대지 평수가 늘어나고, 천국 집이 아름답게 올라가고, 연못이 생기고, 나무가 세워져요. 이것이 바로 행한 대로.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리면 연못에 붕어 하나가 싹 생겨. 빨간 붕어, 노란 붕어, 보라색 붕어, 이런 게 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보면은 나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 기념수로 하나 딱 세워주거든요. 거기에 참새 한 마리가 딱 와. 꾀꼬리 하나가 날라와. 근데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에요. 남의 집에 안 가요. 그 집에 가는데 꾀꼬리가, 어머 누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그래. 그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누가 바둑이 하나 키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잖아. 나를 막 즐겨왔잖아. 막 꼬리를 주인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개 키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개가 죽으면 너무 아파. 키울 때는 좋아. 근데 막 병 들어봐요. 너무 아파. 네.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세요.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 키워서 천국 보내면 상이 있지만 개 키워서 상 없어요. 네. 개 키우면 상 없어. 이왕이면 영양가 있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네. 개 키우면 좋죠. 외로운 사람 혼자 있을 때 남편도 없고 그래서 또 무서울 때 또 지켜주고 하는 게 좋은데 기왕이면 개 키우지 말고 사람을 키우자. 그래야만이 천국에 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는 천국 안 가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을 만드는 게 상이 커요. 결국에 쭉 성경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네, 이것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천국 들여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집을 지금 장만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올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의 집을 보니까요 천국집 올라가는데 2층인데 2층 위에 철근이 또 올라가고 있어. 막 올라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집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철근집이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요? 계속 집을 지을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철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철근 하나 올라갔는데 예배 드려가지고 딱 이렇게 올라가야 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천국 집은 행한 대로 보상이 하니까 이것은 어떤 집이 우리가 쉬는 것이고 누림인데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러나 지위와 신분의 상이 또 있어요. 뭐라고요? 지위와 신분의 상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왕노를 하든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노 다스리는 자. 오늘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열 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잖아요. 열 거울의 권세를 차지한 건 열 거울의 위에 왕노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와 신분의 문제도 있어요. 지위와 신분의 문제. 그냥 우리가 수고하면 오늘 밥 한번 하고 청소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거 다 상이 되는 겁니다. 다 상이 되는데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지위가 올라가는. 그러면 지위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위가 올라가면은 충성을 해야 돼. 뭐라고요? 충성을 해야 돼.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예상을 수여하는데 그것이 면류관이에요. 충성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상장을 주는데 상장은 1층에 벽벽에 붙었어요. 상장이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자기 집 1층에 벽에 딱 붙어서 상이. 그 상장에 대한 상품이 면류관이요.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의 1번 면류관이 충성의 면류관입니다. 무슨 면류관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듯이 1번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그만큼 충성을 했다는 건데 충성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자,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3장. 4장 죄송합니다. 4장 맨날 이렇게 헷갈리네. 4장 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2절까지 고린도서 4장 2절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겨 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면 딱 하고 이 집은 맨날 김밥도 그냥 우엉 김밥만 처먹이냐. 그럼 돼야 안 돼요. 주여 내가 1년을 모아가지고요 내년 여름철에 한 끼 밥을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치로 들어간 것으로. 그 각오를 좀 가져야지. 뭘 섬기려고 해야지. 맨날 우엉 김밥만 쳐드시라고 하고. 뭔가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책임을 맡은 것을 사람들은 보통 싫어해. 책임 맡은 거 막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담이 될수록 상은 더 많은 거예요. 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천국에 하나도 없어. 금붕어 맨날 저기 혹시 연못 만들었지만 빈 걸로 있어. 아무것도 없어. 쳐다봤더니 피렘이 하나도 없어. 낙엽이나 떨어져 있어. 그래도 좀 무시가 좀 놀아줘야 물고기가 좀 이렇게 놀아줘야 연못에 의미가 있는 거지. 천국에 가니까 연못이 12개, 18개도 있더라고. 성경 인물들은.
여러분들 몇 개 준비 안 하셨어요? 150번 회개하고 오시면 가르쳐드려요. 네. 여러분 천국에 이 연못을 몇 개나 장만해놨는지 다 알려드려요. 이렇게.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제 뭐지 볼 것이 좀 있고 말이죠. 그래도 즐길 것이 좀 있어야지. 그냥 집에 그냥 탁 갔더니 대문 열자마자 집이 퍽 있어가지고 정원도 없이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것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천국 집은 계속 늘어납니다. 평수 늘어나고요, 집도 늘어나요, 층수도 올라가고 보석으로도 단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은 미스도스 상은 행함대로 계속 갚아준다.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거 열심히 하느냐? 맡겨주다 않은 일을 안 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맡겨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충성의 면류관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돈 모아가지고 내년에 참치김밥을 대접하겠다. 이것은 맡겨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지위와 신분하고 관계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천국 집을 장만하는 것이지 지위와 신분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겠다 딱 맡기려면 목사님 저요. 저 맡겨주세요.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뭐가 지위와 신분이 올라간다니까. 나는 직분을 안 맡아버리면은 천국 집은 뭐 좋은 걸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위와 신분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위와 신분을 올라가려면은 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맡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충성이냐. 그래서 충성의 면류관 1번이요. 명예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보다 더 멋진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23절로 24절.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들어는 거예요. 이것은 충성의 면류관은 항상 앞서요. 이 사람이 면류관 순서를 주님이 배열할 때도 1번이 충성의 면류관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본 세팅이고 이것보다 더 자기의 목숨을 바쳐버리면 그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먼저 나와. 생명의 면류관이 먼저 나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가장 귀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생명의 면류관 또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고난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면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이 꼭 자기의 목숨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아예 내놔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니까. 자,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자에게 목숨까지 내려버린 사람은 충성의 면류관 앞에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자에게 세 번째 주어지는 면류관은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뭐라고요? 의에 합당한 그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네.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 이 상은요. 맡은 자에게 주어진 상이에요.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 면류관 앞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네. 이 세 개는 맡은 자가 받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근데 누가 이거 알려줄 사람이 없겠네 별로. 알려줄 사람 없겠지만 자,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은 복인 거예요. 좀 더 왜 복이 되는지 좀 더 얘기할게요. 자,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을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오늘도 기다려. 그런 자들에게는 의의, 그래 너는 합당하다. 너는 이 상을 받게 합당해. 너는 내가 보증해 줄 마라고 인정하는 상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성경의 인물들의 면류관을 봤더니요, 위대한 인물들은 5개 이상을 썼더라고요. 5개. 근데 신약의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의의 면류관, 베드로 바울이래요. 기본적인 면류관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요, 이 일을 맡는 것이 좋아요. 권사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집사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목사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목사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여러분, 이 일을 안 맡았는데 충성해 버리잖아요. 일을 안 맡은 충성인데, 그러면 충성의 밸류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이 사람 안 줬어. 근데 지가 막 충성해버려. 막 충성해버려. 그러면 충성의 밸류가 줄까요? 안 줄까요? 모르겠네, 그건. 줄지 안 줄지, 그건 잘 모르겠네. 내가 확인해서 다음에 그건 확인해 볼게요. 줄지 안 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맡겨지지 않는 자에게 충성했는데 충성의 면류관을 줄까?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맡겨진 자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맡겨진 자는 그만큼 면류관을 더 차지할 수도 있겠잖아요. 안 맡은 자보다는. 그렇죠? 안 맡은 자보다는 맡은 자가 면류관을 더 차지할 수 있어. 근데 반대가 있어. 어떤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감당하지 않으면은요, 바깥 어두운데 더 바깥 어두운 쪽에서 슬피울며 일을 가르쳐. 그러니까 형벌이 있어, 형벌이. 그 사명을 안 받으면, 그 사명을 줬는데도 충성을 안 하면 뭐가 있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우선 목사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아까는 돼야 되겠다 막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절대 안 돼야 되겠다 막 생각이 막 들어요. 자기 맡겨준 일 없으면은 지옥에 갈 일은 없어. 열심히 충성해서 집 잘 짓는 거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면류관은 못 쓸 수 있다 이거지. 지위와 신분은 안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기왕이면 맡는 일을 하면 좋은데, 이 맡은 자가 게을러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몸이 좀 뚱뚱하신 분들은 몸을 움직이기 곤란하잖아 좀. 안 그런가요? 네, 몸이 좀 이렇게. 네. 그리고 내가 충청도 쪽에 살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도 싶어, 좌우지간. 네. 저처럼 열정이 끌어올라야 돼. 그러면 맡겨주면 뭐야,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뭐 사탄 막에 공격해도 안 뭐 죽여라, 나 응급실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맡겨진 자에게 충성하면 되는데, 근데 이 맡겨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근데 보통 하늘에서 이 땅에 면류관을 주려고, 보좌와 지위를 주려고 한 사람들은 다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오면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자기에게 사명이 무슨 사명이 있는지. 그러면 그 사명을 완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도 장단점이 있어. 잘하면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오겠지만, 그 뒤에 무슨 섬김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수만 20가지 이상 있어요. 근데 그런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안 감당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고,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빼앗아버려, 있는 것도. 너는 내가 맡긴 일 안 했으니까 너는
절대 천국에서 지위 싹 그래서 가룟 유다가 11번 보좌에 들어갔는데 뺏어버려요. 14만 4천 명에 11번 줄에 보좌에 들어갈 사람인데 못 들어가. 책임을 안 감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직분을 안 맡겼으면은 돈을 모아. 그래서 내년에 참치김밥을 준비를 해.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안 한다고 했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 근데 내가 하는 거요. 그러면 그냥 뭐 금붕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잉어 한 마리 들어가지 뭐. 천국에. 예.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예. 이 무더운 여름날 나 수박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 뭐 생겨. 이것은 충성의 면류관은 없어. 그렇지만 자우지가 집은 좋은 집 지어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사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일반 사명. 두 번째는 특별 사명이에요. 두 가지 사명은 나눕니다. 일반 사명. 사도행전 1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반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네. 이런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게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중보 기도해 주면 내게 좋은 지위가 주어지겠죠. 면류관도 주어질 수 있어요. 일반 사명. 그래서 일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특수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특별 사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도록 왕들에게도 증언하도록 이스라엘 사람에도 증언하고 세 부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언하는데 열쇠를 통해서 이방인도 끌려들어게 해서 천국 열쇠 들을 줘서 고넬료 이방인도 끌려줬을 뿐이지 이방인 안 좋아했어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방인 안 시켜 하나님이. 사명이 없어 거기에.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집도 차이가 나고 영의 나이도 차이가 나요. 면류관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베드로하고 바울은. 그래서 그만큼 어떤 직분이 많이 주어지게 아니 어떤 직책 어떤 사명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부담은 더 되죠. 고린도서 9장에 그러잖아요. 나도 좀 마누라 데리고 가서 밥 좀 마음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와. 베드로는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밥 편히 먹고 살지 않냐 전도할 때. 나는 호렙이 아니지. 장가도 못 갔잖아요. 누가 밥 해줬을까요? 네? 자취했을까? 바울이 자취했을까? 여러분 자취해 보셨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자취했어야 돼. 도시가 시골에 저처럼 시골에 태어난 사람은 도시로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냥 조그만 데다가 방 얻어놓고 연탄불 피워놓고 골로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 심지 막 타면 냄새나. 그래도 장래를 위해서 내가 잘 된다 이제 아마 그런 희망의 부푼 가슴을 안고 그 고통을 다 참아낸 지금 세대가 지금 60대 50대 요거 70대 요 근방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을 해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며요. 아무리 돈 벌어도 집 하나를 못 산대. 뭐 한 달 되면 1억씩 올라가 보는데 1억 돈 벌려고 해봐요. 저축에 나가 봐요. 쉽지 않아요. 희망이. 우리는 막 고생을 했어. 낙이 있었어.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 얘기지냐. 사명. 예, 특별 사명을 받게 되면 그만큼 많이 부담스러워요. 무거워, 짐이. 좀 더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은 높아지고
왕노라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맞지 않으면 부담은 덜 있겠지만, 그럼 부담 없다고 나는 그냥 자유와 해방이다 뭐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내년을 대비해서 참치김밥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지금부터 돈을 모아. 예. 이거 뭐 주일날 인원수를 다 먹이려면 이게 쉽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야지. 이것은 그거 뭐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니요. 근데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이 스데반 죽일 때 바울아 너 왜 내 몸을 쳤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나를 스데반을 핍박했지 뭐 예수님 핍박했나? 근데 몸된 교회니까 몸된 교회를 잘 먹여주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주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면류관은 아니겠지만 뭐 면류관은 될지도 모르겠어요. 상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야만이 우리는 보다 더 큰 상이 준비되는데 대신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책망과 징계가 따른다. 그 징계는 성 밖으로도 갈 수 있다. 성 밖으로도 갈 수 있다. 개들이라고 나왔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몰지각각 짖지 아니하는 개,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죠. 그래서 성 밖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는데,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그럼 무슨 직분을 맡았어? 어떤 사명을 맡았냐? 기본적으로 일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았으니까 복음 전파를 잘 하시면 여러분도 충성의 면류관, 그래서 제가 평신도 받는데요, 충성의 면류관이 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평신도 돼도 충성의 면, 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고요. 특수 사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회개를 외쳐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목 놓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잠이 많은 사람은 사명을 맡지 마. 나중에 책망 들을 수가 있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렇게. 사람도 쉬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데 쉬지 않고,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낮에 설교하면 나는 TV 잘 거야 아마. 지쳐가지고 밤 2시 넘어가고 3시 넘어가는데 준비하는데 막 매일마다 해야 되는데, 매일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되 매일마다 신선한 양식을 먹이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돼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면요,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그래요. 그래 나는 살 빠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님 살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 아니 내가 잠을 못 자가 살이 쭉 빠졌어요. 그러려고 다 말을 안 해 내가. 옛날보다 제가 살이 빠졌다니까요. 봐보세요. 1년 전에 가고. 잠을 못 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에 5번째 부분 영광의 면류관이요. 바울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가져. 그래서 일반 사명, 모든 일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서 영적 나이가 높은 사람의 특별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일반 사명을 줬는데 전도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럼 다른 것은 어떻게 뭐 할 수 없나요? 다 전도를 잘할 수 없잖아요. 전도를 잘하면 좋겠지. 근데 전도를 잘 못하는데 그럼 나는 영영 충성의 면류관은 물 건너가는 겁니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나는 일반 사명, 복음 전파 사명 난 잘 못하는데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난 충성의 면류관 하나도 받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자, 41절인데요. 42절까지인데요. 42절에 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40절부터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 미스도스 상이 여기는 행한 대로 받는 상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요, 사명자들 이 땅에 오신 분들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나 다 체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 그랬더니 90% 이상이 그 사명, 평신도든 주의종이든 간에 90% 이상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냐면, 내 사랑하는 종을 돕는 자로 보냈다 해요. 90% 이상. 특수 사명이 아니고 내가 쓰는 나의 종을 돕는 자로 보냈다 해요. 나는 과거에 나는 그 누구를 돕는 것이 어쩌면은 약간 자기가 뒤처지는 느낌? 왜? 그를 맨날 도우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도울 때 물주정하고 손발을 씻어줬다잖아요. 그럼 약간 비굴한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지자를 도와버리면 그 선지자가 받을 같은 급의 상이 와버려요. 베드로를 누가가 도왔더니 그 급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베드로를 디모데가 도우니까 그 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사명이 내 사랑하는 바울을 돕는 자로 널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쓰는 종들이 있구나. 그 종들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뭐 힘이 되어드리면 그 주의 종이 받을 상의 비싼 상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글 아굴라, 루디아 자주장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나는 사명이 일반 사명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나는 그러면 충성의 면류관 뭘 건너간 거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 주님이 사랑하는 종, 가짜 종 말고 그 헌신보다 쓸데없어. 주님이 진정 사랑하는 그런 종들을 돕고 섬기면 여러분의 상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 상이 나중에 충성의 면류관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문화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에 똑같은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고 합시다. 주셨는데 그 똑같은 크기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서 더 많이 남기게 되면 더 많은 상을 주고 더 높은 지위를 준다는 것이 문화의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하고 차이점은, 달란트는 아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너는 한 달란트,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상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거하고 2달란트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자가 동일한 상을 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지극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김에 참여할 토시안한테는 똑같아. 근데 문화의 비유는 달라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대. 달란트는 처음부터 다르게 줬지만 다 한 문화씩을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종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는데 그 중에 3사람만 간추려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1달란트 받는데 어쨌니? 10달란트. 아이고, 한 문화에, 여기는요, 문화예요. 문화는 달란트하고 좀 다른데 달란트는 높은 많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요? 34kg 은화 34kg인데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 20년을 벌어야 돼. 한 달란트만 해도. 그러니까 한 달란트 줬던 종이 나를 적게 줬다고 불평한 것은 그 게을러 터져서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20년치를 벌 돈을 한 번에 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문화를 준 거예요. 한 문화. 그럼 한 문화는 뭐냐?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한 달란트의 6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는 작어. 그런데 동일하게 문화를 줬다는 거죠. 문화게. 그럼 동일하게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 남겼어. 아니 5 문화를 남겨. 어떤 사람은 10 문화를 남겨. 어떤 사람은 2 문화를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화를 남긴 만큼 천국에서는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마다 맡겨진 분량이 다 다르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에 충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동일하게 너나 나 똑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다면 더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준다. 이게 문화요. 할렐루야. 그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나 문화나 그 맡겨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빼앗아 버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10 문화 남긴 자에게 주라고 그래. 그리고 마태복음에 하면은 더 벌이 있어. 벌이. 자,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 벌이 있어요. 벌이. 왜? 한 달란트 20년치의 그런 돈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게을러서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벌을 주지. 벌을. 그래서 이 책임 맡은 자는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벌이 있어요.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 이건 성 바깥이에요. 성 바깥에. 성 안은 빛이기 때문에 환해요. 바로 성 밖은 조금 더 환하겠지만 더 바깥으로 가서 어두워요. 더. 그래서 성 밖이 있고 성 바깥이 있고 그 다음에 불타실 못이 있어요. 지옥은 3단계의 차등 형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직분 맡은 자가 게을러 터지면. 그러니까 나는 좀 게으르다 그러면은 직분 맡지 말고 돈만 모아. 그래서 내년에 참치김밥을 사는 거. 그게 좋아. 그게 괜히 직분 다 날라가지고 막 자라가서 막 무거워서 짐이 막 쓰러지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그러지 말고, 예? 아무 얘기도 말고 돈 모으면 돼. 그냥 괜히 직분 많다가지고 그 감당할 수도 없는 거 그냥 막 준 거 막 벅차가지고. 제가요 이 일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즐겁게 하잖아. 할렐루야.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해봐요. 오늘 내가 말하는 거 누가 이단으로 다 해가지고 이단 정지해가지고 나를 하겠다 그러면 설교 못해. 날마다 힘들어서 어떻게 그냥 막 가슴이 조마. 그러니까 저는 간이 배 밖에 나와버렸어 다 이미. 예. 그럼 담대함을 하나님 주신 거죠. 왜 그 일을 하라고 안 하잖아 요즘 주의 종들이 잘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만큼 쓰시려고 저를 준비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이걸 더 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는데요 맨날 하면 조마조마해서 우리 사역자들 시키는데 말이죠 귀신이 손에 탁 달라붙어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면은 하지 마세요. 그러지. 난 가만 안 둬. 귀신들 이것들이. 담대함이 그렇게 있는 것은 그만큼 그릇 자체가 하나님이 잡은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량의 이상을 할 수도 없고 이하하면은 책망받아.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문화 받는데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더 상을 받겠죠. 그래서 그 상을 받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은 다 열심히 있는 자를 불러요. 베드로 열심히 있었잖아요. 예? 야 손발을 딱 씻어주니까 주님 왜 씻습니까? 수성이 씻으면 안 되죠. 안 되다. 내가 너 안 씻는다고 상관이 다 씻어주세요. 막 다 씻어주세요. 열심히 있잖아. 예? 예수님을 잡으려고 저 대지상들이 보낸 사람이 막 와서 칼로 막 그러니까 베드로 칼을 꺼내가 씩 열정 있잖아. 칼로 막한다. 아이고 괜히 했네. 그렇지만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베드로 쓰잖아요. 바울도 스데반을 죽였는데 열정이 있어.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눈에서 그냥 불이 퍽 나갔어.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네.
그 열심히 했었다고 갈라디 1장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다 나오잖아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약간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은 돈만 모아 참치김밥 사면 돼. 괜히 일 맡아달라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만. 그래서 저녁 내내 고민하고 막, 아이고 내가 일 어떡하나 막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는 걸 맨날 부담스러우면 제가 설교하겠어요? 저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즐겁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빈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즐겁게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것이 감당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감당한 일을 잘 감당해서 기왕이면 천국에서 면류관까지 얻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 보낼 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천국 가라고 도와주라고 보냈으니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도움으로 그 상에 동참할 수 있다 하셨으니 어찌 됐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자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원하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가 알려줘서 꽃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원하는 길을 모두 닿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잘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되고 맡겨진 일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고 맡겨진 일이라면 잘 생각해 보시고 충성할 것 같으면 맡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적당히 하면은요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이 죽어서는 형벌도 감당이 된다는 걸 알고 어쨌든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힘있게 가는 거지 그냥 가겠어요? 제가 일평생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 장모님이 내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내가 전도했거든요. 내가 일대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장모님이 교회를 세워서 1000여 명 교회를 만들었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귀신도 뭐 가만 안 둬 막 해. 그의 딸이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우리 사모가 귀신 쫓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어떤 가문에 있으니까 그만큼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을 하도록 만세제 선택해서 보내자니 이거 불가능해요. 나는 완전한 불신자의 가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간혹가다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긴 간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면 최선을 다하고 정거할 것 있으면 주님이 쓰시는 종들을 협력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상이 많으니까 꼭 그런 상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히브리서
구원받은 자도 탈락될 수 있다. 5가지 경고를 쓴 책인데 5번째 경고 이번 주에 배우게 됩니다. 금요일 날 저희 휴가는 언제 가냐 그런데 휴가 가더라도 저는 금요 집회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주에 갈 거 어떤지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 날은 변함없이 하는 거니까 8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더워서 덥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한 주만 더 참으면 그다음 시원하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맡겨진 자에게서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달라고 맡기지 않았어도 도울 수 있는 협력자로만 상을 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수고하면 그 상이 또 있는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이 됐든 간에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천국 가게 하는데 내가 일조해서 부끄럽지 않게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 해달라고 우리 2분만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오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구원도 확실히 알지 못한 사람이 많으며 특히 이미 구원을 받은 자랄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나태하게 살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육체에 있는 기간만큼 이때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지 육체가 깨지는 순간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육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더 회개해서 내 속에 귀신을 몰아내서 질병이 없이 건강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귀신이 없어져서 물질을 해치고 물질을 갉아먹는 귀신을 내보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삶의 아버지 땅에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의 상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과 협력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아버지 열정을 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예배 시간에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이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보화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칭찬하는 멸류관 쓰는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철함을 주시고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이만을 가지고 저 이만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이 무더운 여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잘 준비하라고 너가 일한 만큼 주시겠다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육체가 없는 기간에는 절대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에 생각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잘 생각해서 분초를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서 가난의 영을 내보내므로 물질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영을 내보내서 건강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 자식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했사오니 반드시 내가 회개해서 내 자식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서 내 자식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쓰셔서 욕단 민족으로 세워주셨으니 욕단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를 섬기고 전 세계를 섬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자비그 동성애법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수고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해 주시며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봉사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내게 맡겨진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